네, 오늘은 에베소서 3장의 말씀 갖고 속사람아 강건하라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에 나와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세요? 아니세요? 네, 기쁘고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복교회 부임한 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은데 이제 1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대강절 이때가 되면 교회에서는 성탄절을 준비하기도 바쁘지만 한 가지 더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년도 일꾼을 세우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못합니다. 됩니다. 안 됩니다. 언제나 새로운 사역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초청할 때면 항상 이런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같이 하시죠, 권사님. 못합니다, 목사님. 한 번 더 섬겨주시죠.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 힘드십니까? 기쁨으로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부름 받은 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셔서 그동안 잘 감당하셨고 2019년도 잘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은혜인지 그것이 고백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그 은혜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본래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복해야 할 존재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살 곳을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할 일도 정해주셨고 그들의 정체성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말아라. 하지 말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삶은 무엇이냐? 자기 강화가 아닌 자기 부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의 역사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강화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마음에 들지 않는 아벨,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고 하나님이 땅을 유리하면서 살라고 하셨는데 도망가서 성을 짓고 살았습니다. 역사는, 그 후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자기 강화의 역사예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강화시키려 하는 역사입니다. 에덴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으면 됐지만 이 땅에서는 수렵과 채집과 사냥을 해야 했습니다. 노동을 해야 됐고 현대에는 직업을 갖고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강화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를 계속해서 강화시킨 인간은 급기야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자기들의 강화된 명성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탑의 후손들은 오늘도 자기 강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부동산과 주식과 물질에 열광하지요. 누가 돈을 벌게 해주겠다면 정신이 혹합니다. 돈 얘기면은 자다가도 일어나죠.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권력을 얻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자기 강화의 길을 걷습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하면 자기의 안정된 삶이 보장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걸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벤져스를 기다리죠. 어벤져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강화된 영웅.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해야 80이다. 전도서 1장 2절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나그네에 비유합니다.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강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간 여기를 떠나게 될 것이고 떠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마침내 돌아갈 곳이 있는 존재예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정말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화를 쌓지 말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 땅의 삶은 그래서 자기 강화가 아니라 자기 부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부인은 곧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삶을 소망하십니까? 아멘이 좀 작아지신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삶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이 땅에서 아둥바둥해도 편하게 살까 말까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손해보고 고난당하면서 살라니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물한 개구리는 우물 밖의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한 평의 그 우물의 하늘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나그네의 삶.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전제로 드리기까지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 하냐? 성도라고 부릅니다. 개구리는 우물 밖으로 나와야만 진짜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성도가 되느냐?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느니라. 거듭나야지, 새롭게 태어나야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속사람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속사람이 새롭게 태어나 보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지만 더 풍성히 얻게 되는 삶을 사는 역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은혜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속사람이란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데 속사람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육신입니다. 우리 육신은 언젠가 뭐합니까? 낡아집니다. 세월이 가면 다 고쳐서 써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샤워 후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어느 부위를 보느냐에 따라서 연령대를 구분한다고 해요. 10대 때는 샤워한 후에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본대요. 잘생겼는데? 한다는 거예요. 20대 때는 자기 근육을 본대요. 30대 때는 복근이 있나 없나를 확인한대요. 40대 때는 자기의 나온 배를 보고, 50대는 이마의 주름을 살피고, 60대는 안 본답니다. 70대는 거울 보는 것을 잊어버리신대요. 그리고 80대는 봐도 무엇인지 모르신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겉사람은 계속해서 낡아지는 거예요. 후패합니다. 성경은 어디 주목하냐? 이 속사람에 주목합니다. 겉사람이 우리 육신이라면 속사람은 본래부터 우리 몸 안에 있는 정신이나 마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속사람은 무엇이냐?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속사람이 생겨나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욕심을 따라 살아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요. 자기 강화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죠. 바벨탑을 쌓으면서도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속사람이 새롭게 창조된 거듭난 성도는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자기 강화의 세상의 법을 살아갈 때 마음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영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육신은 세상이 기뻐하는 걸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속사람이 창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 속사람이 태어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새 생명을 얻지만 아기 스스로 밥을 먹고 혼자 걸을 수 있습니까?
걷지 못하죠. 아기가 태어나면 계속해서 먹여줘야 되고 걷고 뛰고 일어서고 자랄 때까지 계속해서 도와주고 살펴줘야 합니다. 속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사람도 그렇게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한 번에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땅 하고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 새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너희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그럼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란 어떤 성도이냐? 이 속사람이 강건하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힘이 부여되다, 힘이 주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속사람은. 그래서 무엇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힘을 붙드느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진리로 강하게 되고, 자기의 말을 붙들면 악으로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입니다. 속사람이 강한 성도란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성도, 성령님께 붙들린 성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님께 붙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쌩쌩한 속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 계십니까?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지만 아직도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아갑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바로 그런 위험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정말 아끼고 사랑한 교회였거든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술책을 다 광장으로 꺼내고 불살라버리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3차 때는 또 방문해서 그곳에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거기 가르쳤고, 거기서 고린도 교회 서신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에 놀라운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이곳에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우상 밑에서 밥을 먹는 이방 신의 사제들이 있었고, 수많은 은장색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되려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새롭게 창조된 사람은 무엇을 사모하냐?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은 과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입니까? 아니면 세상 영광을 위한 열망입니까? 오늘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바울이 정말 원했던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알게 되길 원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의 첫 번째는 다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충분히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이들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속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야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골고다였습니다. 골고다의 뜻은 해골의 곳이에요. 그곳은 죽음의 상징이고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해골의 곳에 십자가를 세우셨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이상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해골의 곳, 사망의 곳이 부활의 곳, 생명의 곳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하 개척교회 시절에 개척교회 목사들은 꼭 생각하는 게 그게 뭐냐면 뭔가 여기서 부흥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일꾼 3명만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지하 개척교회 30평이었거든요. 의자 20개. 지하 개척교회 아무도 안 된다고 하는 그곳에 부흥을 일으키고 일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3명의 일꾼이 교회에 왔을까요? 오지 않았습니다. 웃으시면 안 돼요.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도 부흥하지 않았어요. 지하에 있었는데 교회가 부흥해서 빨리 1층으로 올라가고 2층에 예배당을 하고 1층은 식당을 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지하에는 이렇게 밴드를 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개척교회 사역을 하면서 1년이 넘어가고 2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걸 보여주셨냐, 교회의 부흥보다 부흥한 교회의 담임자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제게 앞서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교회가 진짜 부흥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사모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개척했더니 교회가 부흥했다, 내가 했더니 됐다, 나는 그런 목사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게 감춰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목사로서 무슨 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이 제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구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하자. 제 개척교회 목회에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 3명 대신에 다른 더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불신자였던 아버지, 어머니와 동생에게 제가 목사로서 직접 세례를 베푸는 은혜였습니다. 사역에 대한 결과나 성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에 붙들려 계십니까? 우리 힘으로 이 문을 열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부르심을 끝까지 붙드는 성도입니다.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붙드는 성도.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에 그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공통점은 무엇이냐?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사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가게 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 사명의 자리예요. 부르심의 자리예요.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전생애를 바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순교의 자리로 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순교의 자리로 갔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뒤어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평생 가나안에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 땅에 31명의 왕을 물리쳤어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12지파가 땅 분배 후에 각 지역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1장은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남북의 모든 왕들을 정복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전쟁을 치러서 정복한 땅의 대략적인 경계가 북쪽으로는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까지, 그리고 여기는 갈릴리 호수 위쪽 단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온 땅을 점령하는데 쉬운 시간이었을까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18절, 여호수아 1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한참 동안이나 이 땅에서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전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데 16년 31명의 왕을 물리쳤지만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했느냐?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야만 했어요.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치룬 전쟁이 모두 여리고 성의 전투와 같은 전투였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무기 없이, 피 흘림 없이 성을 7바퀴 돌면 그 성이 무너졌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전혀 싸우지도 않고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16년 동안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싸워야 했다라는 거예요. 무기를 들고 몸으로 부딪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은 기브온 주민들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완전히 심판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 전쟁이 쉬웠느냐?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호수아는 이 사명을 언제 받아서 언제까지 이어갔을까요?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의 지령을 받아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명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그 땅에 그 땅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호수아는, 그리고 갈렙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로부터 그 약속을 붙든, 그 사명을 붙든 후로부터 여호수아는 56년을 광야에서 40년, 전쟁을 치르면 16년, 광야에서도 전쟁을 했잖아요. 56년 동안 전쟁을 치르며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18절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가슴이 뭉클한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호수아는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그 전쟁터로 달려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서 그러한 종으로 인정받고 싶다. 이승윤 목사가 세상 권세와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기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 사명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할 수가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속사람의 강건은 우리가 주님을 배울 그날까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이 주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지치고 넘어질 것 같지만 또다시 주님의 사명, 주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할 때 유혹을 받습니다. 환경 때문에, 사정 때문에 다 이유들이 있어요. 주일 결석자들 전화신방하면은 이유가 없는 분들이 다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으세요. 바쁜 일이 있고, 개인적인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많은 일이 있습니다. 청년들, 중고등부 아이들 시험 기간이 되면 주일 예배가 반토막이 나죠. 왜? 그 시간에 학원 가서 앉아 있거든요. 독서실 가서 앉아 있습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일주일 동안 안 하던 공부를 주일날, 할렐루야, 왜 그 예배 시간에 가서 하냐 말이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요합니다. 그럼 그렇게 중요한 거를 하나님께 맡겨야지. 왜 학원에 가서 학원 강사에 맡기고 한평 독서실 책상에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맡기는 자녀들로 자라게 하십니까? 성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세상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기 부인 하지만 사실은 자기 강화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세상의 힘, 세상의 경험, 세상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십자가의 자기 부인이 아니라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자기 강화의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하나님의 방법보다 우선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천국보다 이 땅의 부동산을 더 사랑하고,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의뢰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길 원했어요. 세상이 지지 않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 속사람이 강건한 교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 무엇이었느냐?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든든하고 좋은 교회였어요. 많은 칭찬도 주님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주님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안에 거듭난 속사람이 생겨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막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주일날 예배 한 번 나오다가 이 한 번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언제 나오세요? 수요일날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는데 또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금요일날 나오고, 금요일날 나오는데 또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새벽에 나오고. 할렐루야. 주일날 예배 1부 드렸는데 만족이 안 되게 2부, 3부 드리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발벗고 나섭니다. 봉사하죠, 교사하죠, 전도하죠, 청소하죠, 주방 청소하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구석구석 남들이 안 보는데 다 돌아다니면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3년, 5년, 10년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 있습니까? 나도 옛날에 다 그랬지. 처음엔 원래 다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속사람은 더욱 강건해져야 되는데,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서 속사람은 후퇴하고 겉사람이 강건해지는 이상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데 실족할 때는 다 사람 보고 실족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시험에 드냐?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유혹과 아무런 공격적인 말이 올지라도 우리는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서 가는 길, 십자가 앞에 완전히 죽는 것이죠. 나의 겉사람의 부르심인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부르심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두려우세요? 요맘때쯤 목사님께서 전화하시면 다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권사님 한번 왜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사람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속사람아 강건하라. 속사람아 강건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까지 강건해져야 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에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인데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